방금 안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양정호입니다. 금호중앙교회 벌써 작년 1년이 지났네요.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와서 그때는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신앙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 책은 신앙과 신조가 뭐냐,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던 차에 도대체 뭘 얘기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도신경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인데요.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다음에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각각의 신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도신경밖에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450년까지 약 325년부터 451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두 본성을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저 공식을 외우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결론을 얻기까지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200년 가까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싸웠다고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우세해 보이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수학학자가 공식을 다 정리해 놓고, 어떤 원리를 다 정리해 놓고 압축적인 용어로 만들어낸 공식만을 알고 그걸 외워서 써먹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가, 이 얘기부터 해야 신앙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쓴 책이 바로 신앙 무엇을 믿는가,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네. 예수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데,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학생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죠. 알라 하나님 믿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믿고요, 이슬람 사람들도 믿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믿고 기독교인들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설명을 해보라면 잘 하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신앙, 바른 고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10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공식처럼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 믿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요,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뭐 딱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맞았나 몰라요. 공부를 못해서 맞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 아버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야단 맞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분, 잘못하면 야단 맞고 잘하면 뭐 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칭찬에 인색하신 분, 전형적인 그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자수성가한 가장의 모습이 저희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겹치겠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야단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론을 공부하고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면서 저의 하나님 이해가 반쪽짜리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먼저 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저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마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막대기로 몰아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에 올 때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저의 하나님 이해가 잘못되었다 혹은 반쪽짜리였다,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하나님의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오냐면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섬긴다는 게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이 신적인 존재들은 섬김을 받는 대상이었죠. 그리고 신자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종들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히브리서에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조직신학의 분야가 신론입니다. 신론. 조직신학, 교리,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교리가 뭔지를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교리란 믿음의 내용을 체계적인 언어로 설명해 놓은 것, 이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 그게 교리로서의 신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적었던 내용들이 아마 하나님에 관한 것인지, 성령님에 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지, 교회에 관한 것인지, 혹은 성례에 관한 것인지,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신론적 명제, 혹은 그리스도론적 명제, 성령론적 명제, 이런 어려워 보이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교리다라고 하면 교리 공부해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잘 모르면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보다 이제 연세들이 다 대부분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때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죠, 열심히 부르셨죠, 권사님들. 그런데요, 그 노래를 생각하면 이거 구원론이 잘못됐다. 이 노래가 이 대한민국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 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표가 필요 없대요. 무임승차 하자는 얘기잖아요. 무임승차 하는데 누구 백 믿고 무임승차예요? 예수님 백 믿고. 그러면 예수님 백 믿고 무임승차 했어요. 그러면 일단 열차에 타면 예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 몰라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열차에 앉아만 있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열차 안에서 자기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됐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그것이 정말 바른 신앙인지 참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취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성분들 중에? 아니면 뭐 또
권사님들 드라마 즐겨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취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취미가 무엇냐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 혹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종의 놀이나 활동이 취미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수요 성경 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간이 혹 취미 생활이라고 여기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시죠. 적어도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한번 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한번 가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정말 오늘 비도 오고 어디 놀러 갈 때도 마땅치 않고 나가서 비 맞느니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교회 지하 주차장까지 비 안 맞고 가서 좀 편안하게 찬양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좀 듣고 오면 오늘 하루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온다면 이거는 취미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통해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취미의 사전적 정의가 인간이 금전이 아닌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 즉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로서 일반적으로 여가에 즐길 수 있는 정기적인 활동, 이게 이제 취미라고 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 취미생활과 신앙생활에 공통점이 있어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즐기기 위해서 여가가 있을 때 하는 정기적인 활동이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취미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 없이 그저 아내 따라서 아이들 따라서 예배당에 앉아서 왔다 애들 태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간다. 그냥 휴일날 좋은 아빠로서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태우고,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라이드 한다고 표현하죠. 라이드 해주러 교회에 오는 아빠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없는데 매주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좋은 아빠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체성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재밌는데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는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요, identify에서 왔습니다. 동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동일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차이 혹은 그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가 바른 신앙 혹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믿음이 신앙 아니냐, 뭐 믿음이나 신앙이나 똑같이 그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표현인데, 그런데요, 이 용어의 쓰임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은요, 사람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간다고 표현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를 믿으세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을 뭘 보고 믿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안 목사님 친구라고 하니까 뭐 믿음이 가할 수도 있겠지만, 뭐 처음 본 사람이 뭐 도대체 누군지 알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신대 교수라는 것 때문에, 안광국 목사님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를 하고 이 앞에 세우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쓰게 된 거죠. 신뢰하는 혹은 믿음이 간다고 판단을 해서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종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직 신앙의 대상은 삼위로 일치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같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종교적 믿음의 특별한 체계를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신앙과 믿음의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도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 신앙 고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믿음의 내용을 고백적이고 교리적 체계를 갖춘 고백문 형태로 표현한 게 신앙 고백이에요.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죠.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교회 역사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기에서 걸려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없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던 때가 있었다, 아니 계셨던 때가 있었다 하는 말은 피조되셨다, 피조물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선언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인데, 325년에 정죄당한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계셨던 때가 있었다고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올바른 믿음 생활 혹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올바른 믿음 생활은 믿음의 정의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혹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펴가지고 그곳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또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원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구원의 그 확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다고 하는 겁니다. 의심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만한 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서 나에게까지 왔는지 알아야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거쳐서 교부들을 거쳐서 중세교회, 종교개혁, 근대교회, 19세기 미국을 거쳐 나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과 선교 활동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구원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무게가 그저 내가 말 한마디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값없이 그어져 주어지는 은혜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저울질해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확신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 모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와 다른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서 한번 적어보고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좀 편견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은 뭐 또 나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과학자들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걷어내고 한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하실 수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 성경 말씀은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죠. 그럼 또 이제 반대 입장을 볼까요? 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자들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게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입니다. 체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사건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만나셔야죠. 만나셨어야죠. 만약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천국에 가서 막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나야죠, 예수님을. 이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목격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격한 것과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다른 일이죠. 달라요. 귀찮은 일에
얽히고 설키고 싶지 않아서 증인으로서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았고 만졌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주소 들어가지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다 보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머리로 아는 거,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바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경험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탁상 공론이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교부들의 글을 연구하고 내놓은 그 결과물이 교리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교리서들이 생동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관해서 글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자들이 이 몸이 건조한 글을 쓰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보았고 만졌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소위 넌 크리스천, 비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인들도 신적인 존재가, 초월자가, 절대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조금 이제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신념을 혼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념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신념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신념의 기준은 내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에 짜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인 거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저에게 도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인 경우에 이제 대드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왜 대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것,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러면 이제 또 친절하게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나온다고 가르쳐 주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요, 셋째 날 땅과 바다가 이제 드러났죠. 넷째 날은 1월 성신, 다섯째 날은 그다음에 식물, 그다음에 여섯째 날은 이제 사람과 동물들을 이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생략하신 날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교수님,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요? 하나님께서 매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날이 있다고요? 되묻습니다.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째 날 봐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다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냐 안 하셨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남들이 한 말을 들은 걸로 성경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을 하게 되죠. 싸우고 따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으셨을까? 이걸 질문을 해야죠.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에다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신앙과 신념을 혼동해버려요. 그러나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적인 가르침 역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가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소위 신앙의 공식을 이제 꼭 붙잡고 나가야 이단과 사이비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똑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얻은 자손 몇 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야곱의 12 아들들, 아마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못 봤을 거라고요. 그럼 무슨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까요? 성취가 안 된 걸까요?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시점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와서야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기준으로 짜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죠.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 혹은 꿈을 튼튼히 키우는 토양이 될 수는 있지만 신앙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좋으시고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고, 내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비록 내 당대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근거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